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45쪽 예배의 요소와 역사적 변천 두 번째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예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죠? 이제 오늘은 이 예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제 이 부분을 볼 거고, 이제 아직 본격적인 예배 모범 텍스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그 서문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막 우리 미리 책 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막 영어가 나온다고. 이제 본격 텍스트가 오늘부터 시작돼요. 오늘 서문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1단원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 봅니다.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따로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준 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표준 문서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준 문서가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건 표준 문서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표준 문서는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걸 이 표준 문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 선포죠. 또 교제하고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떡을 떼며 라는 말은 뭐예요? 성찬을 의미하죠. 또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속에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준 문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글을 작성할 때 이제 근거를 삼은 거죠. 고린도전서를 또 볼까요? 11장 17절 34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성찬을 드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의 예언, 2절의 방언, 26절의 통역은 계시의 중지로 인하여 오늘날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시가 중지되었으므로. 또 대신 15절에 나오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 다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과 26절에 나오는 찬송시, 또 권면, 이런 것들이 공예배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47쪽 보시면요, 예배의 요소들의 성경적 근거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것만 다뤄도 일주일이 끝나겠어요. 1시간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그러한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표준 문서를 볼 때 첫 번째 원칙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과연 똑같이 말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48쪽 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1번이에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두 번째 줄,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강복 선언 순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 중에 설교만 말씀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순서의 많은 부분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49쪽 제일 위쪽에 이런 점에서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죠? 예배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 전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51쪽 51쪽 바로 넘어가세요. 중간 밑에 보시면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일찍이 예배 순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예배 정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잠깐만요. 동시함과 동시에 예배 순서를 정하여 질서에 따라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의식과 예배 순서에 있어서의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가리켜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이란 말을 우리가 하죠. 52쪽 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 개혁파. 우리는 개혁파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 가는데 개혁파 장로교회들은 항상 잘 정리된 예배 모범을 소유해 왔습니다. 장 칼뱅 시대에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예배 의식, 제네바 예배 모범.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예배마다 우리가 교리문답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제네바 예배 모범으로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펠람이었던 팔라티나트 개혁교회 예배의식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런 예배 모범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모범은 강제적인 것이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풍부함에 충실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 모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다 아니야. 끝났어. 그건 예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 모범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풍부함이 충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이 예배 모범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이 내용들이 다 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풍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3쪽 보세요. 제일 밑에 그렇기에 각 교회의 예배 순서는 각 당회가 있죠. 당회장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인 장로님들, 이게 당회죠. 이 당회의 자유와 재량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요. 예배 순서는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우린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을 거의 끝자락에 넣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 설교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운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적인 원리 안에서 성경이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 아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도가 제일 먼저 선포되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막 많으면 당회에서 의논하겠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이 축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 그게 이제 당회에서 회의가 되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부터 할 수도 있겠죠. 네, 다 다릅니다. 55쪽 보세요. 칼뱅이 제안했던 말씀의 예전 1542년에 칼뱅은 이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기원, 그죠? 말씀 부르면 하는 거죠. 그리고 기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송,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거룩송, 이건 경우에 따라 생략했다 그러네요. 성경 낭독, 설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 설교 다음에 구제헌금을 해요. 그다음에 중보기도, 그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죠.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끝나고 또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찬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론족 축복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게 아론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족 축복기도. 이걸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주 예배가 길겠죠. 이거 다 하려면 엄청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뱅은 예배를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 거죠. 그죠? 또 보세요. 56조. 구약 제사제도의 폐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종의 공예배였죠. 그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막 각을 어떻게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공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사는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제사로 대체됐죠. 그죠? 이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성전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막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성막에서 잘못하면 막 큰일 나잖아요.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국한되던 것이 교회로 확장되죠. 여기저기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으며 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안식일의 주일이 되셨고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6쪽 마지막 보시면 예배의 초점이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구약시대 사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초점이 더 그리스도를 맞춰지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죠? 구약 제사의 모든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죠? 다음 쪽 신약교회의 예배 모습.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 초기 예배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확인했죠. 초기에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모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70년 뒤인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는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죠. 성전이 없으니까요. 또 날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 주간 동안 마지막 날에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어요.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밑에 그림 보세요. 1세기 말 기독교 예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말씀의 예전과 이제 말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례를 다루는 다락방 예전,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1세기 말에. 그죠? 1세기 말에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으로 이 다락방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죠. 이제 성례를 다루는 다락방 예전을 나눈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2세기 중반에 되면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이 조금 바뀝니다. 앞에 부분하고. 그죠? 시편 찬송 같은 게 순서가 바뀌죠. 1세기하고. 또 다락방 예전에서도 봉헌을 먼저 하고 성찬기도 하고 성찬하고 폐회를 하게 되죠. 주기도문을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세기 중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3세기, 4세기 이거 보세요.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됐대요. 와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성경 난도, 시편 찬송 강론, 그다음에 폐회. 이때는 설교라고 안 했어요. 강론이라 그랬어요. 그죠? 평화 입맞춤, 봉헌, 성찬, 그다음에 폐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3, 4세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60쪽. 이 시기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세례자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예배 순서에 신조 낭독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사도신경과 이제 우리가 하는 니케아 신경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 차원이에요. 이제 세례자를 위한. 이제 세례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축약해서 설명해 줘야겠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낭독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는 예배를 위한 장소가 주로 가정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당 예배 건물이 생긴, 이제 교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3세기, 4세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전에 사도적 가르침,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오경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쭉 이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역사, 솔로몬 역사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그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사도들이거든요. 바울 같은.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그 사도적 가르침.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마지막, 니케아 신경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사도적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적 가르침에 이어서는 누가 있겠어요? 지금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잘 따라왔던 그 교회당 교부들이 이제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62쪽부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예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새길로 새기 시작해요. 예배 이상해져요. 그렇게 1000년이나 시대가 흘렀습니다. 500년부터 1500년까지. 1500년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가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말씀은 약화되고 성찬이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죠. 성찬의 의미를 오해해서 일종의 제사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이 제사가 아닌데 제사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사제의 역할이 강조되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너무 강조가 된 거죠. 예배의 희생 제사나 성례전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제, 희생 제사, 성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 주일날 나와가지고 성례 참여 안 했어? 너 구원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배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죠. 또 그 일을 주관하는 직분자들을 사제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급속하게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 변화됐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직자들이 너무 쓸데없이 권위를 막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밑에 보시면 라틴어를 모르는 회중은 점차 문자 그대로 예배를 구경하는 관망자로 전락했다는 거죠. 라틴어를 몰라요. 지금 우리 앞에서 라틴어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라틴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 있는 어떤 부족의 언어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 언어로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동안 앞에서 구경하다 가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신비적인 분위기로 되겠죠. 신비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왜냐면 앞에서 뭔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저기 어디 부족의 언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이 뭐라는가 말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는 없고 뭔가 되게 신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62쪽 밑에 보시면 어때요? 심지어 빵과 잔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성도들이 빵과 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는데 그 잔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당이 더러워지죠. 실수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빵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빵은 주워 먹으면 되는데 잔은 그 포도주는 떨어뜨리면 치우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수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좀 길지만 이걸 한번 종교개혁 때 얼마나 이게 예배가 미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아요. 미사는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성찬과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도 이 천년의 왜곡 이후에도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세요. 미사는 우리랑 똑같아요.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신부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를 해요. 축도를 하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의 예배당에 가서 저도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빵과 포도주를 딱 들고 그 뒤에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그 신부님 뒤에 그 상자에 넣어요. 기도한 다음 넣은 다음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걸 꺼내거든요. 그럼 이 사제가 처음과 그 태도가 너무 달라요. 넣을 때는 빵과 포도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꺼낼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꺼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귀하죠. 그래서 예전에 바이킹족 노르만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야만인이다라고 되게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네는 그 몸과 피를 먹는다며, 사람의 몸과 피를. 왜냐하면 얘네는 진짜니까. 로마 카톨릭은 진짜 몸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과 피를 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그 포도주를 흘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부님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이자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빵과 포도주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빵에다가 포도주를 합쳐서 흘리지 않도록 이상한 교리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빵과 포도주예요. 이건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빵과 포도주 그 자체. 우리도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되도록이면 맛있는 빵, 되도록이면 맛있는 포도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를 즐겁게 먹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맛있는 빵, 되도록이면 맛있는 포도주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몸과 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빵과 포도주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예요. 맛있게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 이게 우리랑 이 로마 카톨릭의 차이점이죠. 명확하게 다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 성찬 논쟁이 엄청 싸웠어요. 예전에 이게 어떻게 뭐가 피냐? 야, 그게 빵이지 포도주지. 그게 어떻게 뭐가 피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피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싸움이 일어났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에게 잔을 안 줘요. 여전히 빵 속에 잔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루터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63쪽에 루터의 개혁, 그 회색의 핑크색인가요? 회색인가 거기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교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로 종교개혁이 됐고, 그 신부님이나 교황이 자신의 생각과 도덕과 윤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되었고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미사는 폐지되어야 되고 이게 영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걸로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루터도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너무 가니까요.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 독일인이면 독일어로 설교해야 되고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어로 설교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배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 회중들에게 막 진짜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성경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바보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 3시간 2시간 동안 드리는데 그런 걸 1000년을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답답하죠? 64쪽입니다. 칼뱅의 개혁은 이래요. 교회가 세속 정부와 독립적으로 권징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것. 그리고 당시 분기별로 시행되었던 성찬을 매월 한 번씩 시행할 것. 본인 예식을 로마교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집전토록 할 것. 초대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한 것처럼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칠 것. 시편 찬송을 부를 것. 이게 이제 칼뱅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 사항이 열외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아주 우리가 1번 사항을 직격탄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번. 교회가 세속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권징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물론 권징이라는 말이지만 세속 정부와 다른 영역 주권으로의 고유한 권한을 우리는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명령으로 코로나니까 해집하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교회가 모이겠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모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당회를 거쳐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지금 회집하면 너무 많은 전염이 되고 좋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가 결정해서 회집을 조금 지연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회집을 조금 수를 정해서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해서 예배의 고유 권한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정한 다음에 뭐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오늘은 뭐 어디 목장만 오세요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라에서 야 니네 하지마 이러면 그 고유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들 향해서 니네 그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니 하지마 이러면 회사 같은 데는 무슨 소리야? 회사는 우리는 엄연한 사칙이 있어, 규정이 있어, 정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가정에서 우리는 가훈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고유한 어떤 지켜져야 할 질서들이 있는데 한 회사가 가정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정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무슨 소리야?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은 고유한 질서가 있어.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는 그 질서가 있는 거야. 네 회사가 침범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각 모든 영역들, 정부와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모든 곳들은 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번에 아주 잘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67쪽 봅니다. 그래서 예복에 대한 논쟁도 있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막 이런 논쟁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꼭 그래야 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은 이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중립적인 걸 왜 강요하느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왜 복종해? 예복이 입건 안 입던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청바지 입고 설교하면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돼요. 추리닝 입고 내복 입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적 통념과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상식선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지금 한복 입고도 하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한복 각 고유의 전통 옷을 입고 설교를 하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 우리 상식선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서론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건 과제입니다. 69쪽은 과제예요, 여러분.
1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또 2번 예수님에서 예배 복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말. 또 3번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진전됐는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말. 요 3번까지는 다 숙제로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숙제를 어떻게 해보셨나요? 뒤에 뭐 답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죠. 이게 문서가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요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글씨가 작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나 있어요. 많죠?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신앙고백서 21장 5절 보시면요.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 그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해야 하며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와 마음으로부터 은혜롭게 찬송해야 한다. 은혜롭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적절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적절하고 합당하게. 이게 뭐예요? 규정적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곧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분이다. 종교적인 맹세나 서원, 엄격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들은 적절한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죠? 자, 또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108문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게,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죠. 근데 그걸 순수하게라는, 순수하게는 뭐냐면 full이에요, full. 완전히 다, 거르지 말고,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다, 이렇게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 성례를 집례하고 받는 일, 교회를 다스리고 권징하는 일, 그죠?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며 유지하는 일, 종교적인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일 등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잘못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며 반대하는 일, 이건 다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행했던 그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각자의 처지와 부름 받으심을 따라 잘못된 예배를 배제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 성 베드로 상, 사도 요한 상, 이런 상들 다 우상 숭배다. 심지어 빵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 것도 그 빵과 포도주를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모든 기념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게 전적으로 받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103문. 넷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이게 뭐예요? 목회하는 일, 가르치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선포예요. 목사인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전도사님도 하실 일이죠. 목회하는 일,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또한 주일이면 열심을 다하여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여기서 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른다.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사랑의 은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성도의 교제예요. 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칼뱅이 쓴 건 아니지만 그 밖에 나는 매일 하는 일을 쉬고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미 이 생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생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은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앞서 사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죠. 이 생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71조. 노란색이네. 71조. 이분이 색을 참 알록달록하게 잘 쓰셨어요. 네, 71조 노란색 페이지. 네, 두 번째 단락. 시편 찬송이 뭐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편 찬송이 뭐냐 도대체? 시편 찬송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찬송 보시면 음조가 되게 단조롭고 되게 단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재미는 없어요. 우리 CCM이나 이렇게 부르면 막 이렇게 드럼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편 찬송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잔잔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찬송을 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시편 찬송을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시편 찬송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긴 쉬워요.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요. 전혀 뭐 은혜가 소위지 은혜가 안 된다고도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감동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회중에게 찬송을 부를 권리를 넘겨준 것은 당시로 볼 때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CCM도 있고 우리 일반 찬송가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시편 찬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림을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성도가 모여서 찬양한다는 거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내가 찬송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찬양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한 게 시편입니다. 성가곡을 부르기는커녕 글도 읽을 줄 몰랐던 회중들에게 글자를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찬송을 직접 부를 수 있도록 신자들을 예배에 합류시키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글자를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문맹률이 거의 없는데 진짜 중국만 가도 글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미국만 가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아주 의외죠? 글자를 보고 못 읽어요.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시편 찬송인데 자 노래를 따라 불러봐. 이러면서 단순하게 단조롭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귀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과 74쪽을 보시는데요. 72쪽 순서가 이래요. 공예배와 기타 상황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하여, 설교 전 공기도에 관하여, 선포에 관하여, 설교 기도에 관하여, 성례 집례에 관하여, 세례죠.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 관하여,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엄숙한 결혼 예식에 관하여, 환자의 신방에 관하여,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공적 금식에 관하여, 공적 감사일에 관하여, 시편 찬송에 대하여 관하여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뭐 비중도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74쪽 보시면 설교전 기도, 설교 기도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서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76쪽부터 서문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복된 종교개혁 초기에 지혜롭고 경건한 우리 조상들은 많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배 질서를 공표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조상들이요, 예배 질서를 공표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많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문서들의 권위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발견된 거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서문부터 그 내용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 헛되고 잘못되고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거, 이거 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신실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진술된 공동 기도서를 매우 환영하였으니,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미사와 나머지 라틴어 예배가 폐지되고 자국어로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성경은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봉해진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닫힌 책이었죠. 보급이 안 됐어요.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낭독되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유익을 얻게 되었다. 옆에 7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도 슬픈 경험으로 인하여 영국 국교에 사용된 일반 예식서는 그것을 정리한 사람들의 수고와 경건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적대시되고 있었다. 이렇게 일반 예식서들이 적대시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외국의 개혁교회에서도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기도마다 읽도록 강요함으로 대단히 큰 부담감을 가중시켰고, 거기에 기록되는 쓸모없고 짐스러운 의식들이 그에 굴복하지 않는 많은 신실한 목사들과 교인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악영향을 낳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기도서를 만들고 또 일반 예식서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강요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1000년 동안 잘못 예배 드렸던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강요하지 마. 그게 아니고 그냥 모델로서 이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자꾸 쓸모없고 짐스러운 의식들 넣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의식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규례를 박탈함으로써 이 의식을 지키거나 동의하지 않고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했다. 그거 이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람마다 형편이 있잖아요. 그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나가,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편상. 그 사람 보고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 선한 교인들이 주님의 식탁으로부터 제외돼요. 주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식탁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너 아니야, 나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그들의 목회 사역을 금지당하여 신실한 목사들이 부족한 때에 수천 명의 영혼이 위협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생계가 망가져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쫓겨난 것. 자, 78조. 고위직에 있는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일반 예식서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마치 일반 예식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였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또 시작됐다는 거죠. 이 예식서는 말씀 선포의 큰 장애물로, 특히 최근 어떤 곳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밀어내었고, 최대한으로 좋게 표현해서는 말씀 선포가 공동 기도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으니 말씀 선포, 설교보다 이 예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많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우상과 다름없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그들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단지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한 부분에 참여하여 그들을 자신들을 더욱 무지하게 만들고 구원 얻는 지식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79쪽 최근에 와서는 이전의 예식이 주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시적인 보장에 고무되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고무되어 그런 것들에 빠져서 교회의 새로운 것들을 매일 억지로 강요하였다.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되게 비장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 모임 분들이 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작심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여가지고 이 글들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엄중해요. 이렇게 강요하였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되고 있다. 우리 큰일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이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아니지만 지나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반 예식서는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유익하지 않은 목회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일반 예식서 따라서 가니까 설교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식서만 읽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 된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예식서만 읽으면 되지 뭐. 공동기도문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될 게 안 되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죠. 성도들의 영적 양식은 올바르게 공급되지 않겠죠. 목회가 엉망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써준 형식에 만족한 나머지 써주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 불러주사 그 직분으로 불러주사 모든 종들에게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도 행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누가 대신 써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야,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잘하시죠?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써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은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80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싸움과 교회 분쟁의 문제가 되어왔고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들의 올무가 되어왔으니 올무가 됐겠죠. 저희는 핍박을 삼아 침묵을 지키게 되었고 일부 희망을 가진 다른 목사들은 목회에 대한 모든 생각을 계속해서 다른 공부로 돌리게 되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수단들을 허락하신다. 그죠? 오류와 미신을 발견하고 경건의 비밀에 관한 지식을 얻고 설교와 기도의 은사를 위한 그죠? 더 많은 수단들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책 공동기도서를 뜻하죠. 전체를 일방적으로 참조하여 깊이 있게 숙고하는 이유는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 때문이요. 결코 무슨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우리의 최초대 개혁자들을 비방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만일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이 일에 동참했을 것이며 우리는 인정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살핀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공동기도문과 예식서들을 다시 살펴서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서문에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려고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우수한 도구임을 우리는 희망한다. 그들이 영원한 기억 속에서 감사와 영예로 우리와 후손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단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사 종교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에 응답하고 우리의 양심을 만족하게 하며 다른 개혁교회의 기대와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소망에 부응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는 건데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표준 문서들을 세워보자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예배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공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 공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2조 이제 82조. 우리는 여러 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논의를 거친 후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죠? 사사로이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예전을 수많은 의식과 기념식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보통 때나 특별한 모든 공중 예배에서 다음에 예배 모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법규로 고수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한 신자의 분별에 따라 진술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 우리가 처음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예배의 두 가지 원리, 규정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도는 기도문의 일반적인 제목, 의미, 범위 그리고 공예배의 다른 부분들을 모두에게 알리는 데 있으므로 예배와 봉사를 포함한 실제에 대해, 이 실제라는 단어 여러분 낯설으시죠? 실제, 이 본질을 말해요. 실체, 본질 이런 것들을 말해요.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들의 행정에 있어서 교리와 기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도를 받게 되고 필요하면 도움이나 지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은사에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오히려 각자는 묵상과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보살핌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지혜롭게 살핌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혀를 기도와 격려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굉장히 비장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되게 각오를 다지고 막 비장하게 그런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모범을 공부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8주가 남았는데요. 8번이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방향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접근하기 좋으실 거다라는 권면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읽으실 때 예전에 이렇게 고민하고 예전에 이렇게 기록했던, 의논했던, 회의했던, 결의했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예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가 지금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현재적으로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 예배가 여러분들 뭐 제가 그런 교회에서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배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주 편안한 의자와 아주 훌륭한 음향 시스템 그리고 각기마다 터지는 그 다양한 악기들의 향연, 그죠? 이 예배의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어땠죠? 다른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저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서 구경꾼이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규정적 원리 그리고 대화의 원리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한 교제로서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진짜 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도 읽죠. 공예배 때도 어른 예배 때도 읽잖아요. 근데 매주 돌아가면서 한 친구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읽기 시작해요. 읽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다 같이 보면서 읽고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다만 대표자로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매주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들을 이제 교육부서에서부터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어때요? 율동하죠? 율동.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율동하잖아요. 몸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훈련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경험한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내내 서 있게 해요. 서 있게 해요. 물론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내 서 있게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게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마다 율동을 하게 해요. 어른이고 뭐 할머니고 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인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성찰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구경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정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 예배의 과정에 완전히 개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 모범을 쫙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거든요. 지금 왜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모여가지고 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배가 이게 구경꾼이 되고 있다. 예배가 선포가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목사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되냐 이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고민을 우리가 계속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이런 거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예배 모범을 접하면 좀 더 실제적이죠. 좀 더 실전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일부터 당장 드려지는 공예배에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으로 너무 이게 옛날이잖아요. 몇 년이에요 도대체? 이거 같이 묵은 이 문서 보시면 여러분 다 낡아가지고요. 그런 책을 우리가 지금 왜 봐야 되나 21세기에 막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풍성한 현재적으로 유효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좀 더 입체적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하시고 예배 모범 끝까지 이 책도 참 좋은 책이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8주 이제 8번 끝까지 잘 한번 해봅시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토요일마다 일주일 동안의 고된 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기반한 그 성경에 기초한 표준 문서들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배 모범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의지적이며 또 얼마나 참여하는 예배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와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그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성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규정적 원리와 이 대화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서의 훈련을 다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에 정말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 수 있도록 저희를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